자, 오늘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2022년도 이제 이민년 호랑이해죠. 새해를 맞이했는데, 자, 원래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올해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올해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뭐야? 학교 가는 거? 학교 나오고 친구들이랑 이 새해를 맞이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올해 나는 어떤 꿈을 꾸지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37장 2절 말씀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이전까지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이야기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13남매 가운데 12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3남매 가운데 12번째 아들이야. 그리고 현재 제 나이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자, 사실 학교는 다니지 않는데 홈스쿨링 하면서 집에서 형님들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저의 친어머니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큰어머니 손에 자랐는데 큰어머니 집에 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관심은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시절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려고 아버지가 특별히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자, 그래도 제가 엄마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저도 바르게 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힘들 때가 있죠. 형님들이 10명이나 되는데 형님들이 저를 괴롭힐 때면 정말 견딜 수 없이 힘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님들이 괴롭힐 때마다 아버지에 가서 일러 바쳤는데, 아버지에게 이것을 일러 바치면 형들은 저를 더 미워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옷을 한 벌 해주셨어요. 이것은 형님들에게는 한 벌도 없는 아주 귀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을 때면 마치 나는 왕자가 된 것처럼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형님들이 저를 또 미워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요셉이 17살 때 겪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비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긴 했지만 엄마 없이 자라야 됐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박받으며 커야 했던 요셉의 이야기. 자, 17살 요셉, 이제 막 사춘기가 막 한참 무르익어가는 이 요셉에게 이런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도 이 분주한 도시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자, 우리의 삶은 늘 경쟁 가운데 있어야 되고 늘 외롭고 힘든 그런 소외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데 옛날에 읽었던 어떤 한 우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는 사람. 자, 미운 오리 새끼 알아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미운 오리 새끼 같아. 마치 내 인생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희망이 없어요. 위로는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죠. 또 다른 형들은 자기를 챙겨줄 엄마가 있지만 나는 나를 챙겨줄 엄마도 없죠.
내 처지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박받는 미운 오리 새끼죠. 이제 17살 된 이 어린 소년 요셉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난 안 돼. 난 희망이 없어.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를 들려주실까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가운데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2번의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요? 그냥 자기가 꾸었던 꿈일까요? 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도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저도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밤새 쫓기는 꿈을 꿨어요. 도망가야지, 벗어나야지. 그런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망을 쳐도 도망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잠자는데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나는 왜 도망칠 수가 없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 슬픈 마음으로 눈을 탁 떴는데 제가 도망칠 수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저희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요, 제 팔을 베고 제 배에 다리를 올리고 자고 있었어요. 가위 눌린다는 표현 아시죠? 아, 그래서 내가 도망칠 수 없었구나. 자,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요? 그냥 제가 꾸었던 개꿈일까요? 네, 이거 그냥 자기가 꾼 꿈이에요. 그냥 개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꿈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문 이 꿈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주셨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어떻게 알죠? 사실 창세기라는 책,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이 창세기라는 책은요, 꿈과 관련된 책이에요. 여러 사람의 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꿈이 등장해요. 치륵 갇혀도는 밤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자, 이 말씀은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언제 들었을까요? 치읓 같은 밤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또 하나의 꿈 이야기가 등장하죠. 야곱의 꿈 이야기가 등장해요.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중이었어요.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 속에서 꿈속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는 곳에서요, 저 하늘까지요, 끝도 없이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시종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위에 하늘 꼭대기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환상을 보고 이 음성을 듣고요, 요셉이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 배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꿈을 꿀 때마다 그들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리고 이 꿈들은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았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자, 근데 창세기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꿈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20장을 보니까요, 이방인에게도 꿈이 주어져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또 창세기 40장 가운데 보니까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꿔요. 창세기 41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도 꿈을 꿔요. 자, 이방인들도 꿈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꾸는 꿈 이야기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든지 먼 미래든지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하여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요, 어떤 꿈인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꿈이죠. 그러니까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자, 모든 꿈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꿈 이야기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밤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요? 그가 스스로 혼자 꾼 꿈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꿈이 그냥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꾸게 해주신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관하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꿈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에게 꿈을 주신다. 연약한 자에게.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것도 서러운데 엄마 라헬이 큰엄마 레아와 경쟁자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레아의 아들들, 그 레아의 집에 있는 그 형들이 나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야곱이 이런 요셉을 더 챙기면 챙길수록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꿈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단다. 어떤 꿈이죠? 밭에서 형제들이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뭐 우리는 트랙터를 가지고 추수를 다 하지만 그때는 단을 이렇게 묶어서 낫으로 베어서 이렇게 추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형들이 배웠던 이 단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꿈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형들은 이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요셉이 주가 되고 형제들이 종이 되는 것으로 이 상황을 해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 정말 네 꿈대로 되겠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꿈을 또 연거푸 두 번째 꿈을 또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번 주는요 우주로 나갔어요. 우주적인 꿈이에요. 여러분 우주적인 꿈 꾸시기 바랍니다. 우주로 나갔어요. 우주로 나갔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꿈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요셉의 아버지가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를 벌컥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겠냐? 꾸짖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도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역시나 요셉이 주가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종이 된다는 것으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한 것이죠. 자, 요셉이 꾸었던 이 두 번의 꿈 가운데 서로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꿈은요 농사에 관한 꿈, 곡식에 관한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요 우주적인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꿈이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공통점은 요셉이 주가 되고 형제들이 다 종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차이점은 뭘까요? 왜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어떤 암시가 들어있어요. 아마도 훗날에 이 곡식 문제를 통해서, 이 농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가 되게 하시고 형제들을 종이 되게 하실 거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묘사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게 될 거다. 그런 것들을 암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꿈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온 형제들 가운데 가장 연약했던 요셉에게 이 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면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 꿈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잊을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꾸었던 꿈인데요. 2016년도에 의정부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때 요셉처럼 두 번의 꿈을 연거푸 꿨어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1층에 그 당시 교회 건물에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에 내려오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카페에다가 어항과 물고기 구피 몇 마리를 거기에다 갖다 놓았었어요. 겨울이고 추우니까 이 카페 좀 따뜻한데 어항을 이렇게 놔뒀던 것이죠. 근데 구피가요 생각보다 새끼를 잘 낳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피가 몇 마리가 됐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가 있는지 한번 세어봐야 되겠다. 어항 쪽에 다가가는데 어항을 보려고 하는 순간 어항이 제 쪽으로 넘어졌어요. 기울어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물이 쏟아지겠구나. 그러는데요 어항에서 물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그 가득한 물고기가 저에게 탁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구피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어항 속에. 그래서 잠에서 잠깐 깼어요. 야,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일까? 그리고 또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맑고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큰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하얀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고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제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네. 사람이 있네. 그런데요 제가 옆을 둘러보니까 저 파란 호숫가에 뭐가 둥둥둥둥 떠내려와요. 참 희한해요. 스피커가 떠내려와요. 쇼파가 떠내려와요. TV가 떠내려와요. 칠판이 떠내려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그런 기물들이 물에 둥둥둥둥 이렇게 떠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잠 깼어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일까? 속으로는요 근데 되게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물고기처럼 많이 보내시려나 보다. 또 하나님이 건물도 주시고 이렇게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그런 기물들도 이렇게 보내주시려나 보다. 내 기대가 컸죠. 자,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요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몇 년 동안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마신 것은 김칫국이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꼭 이런 특별한 꿈을 꾸어야만 요셉같이 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자, 꿈에는 특징이 있죠.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두 번의 꿈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은 시기해서요, 야 네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너에게? 무시하고 있는데 아버지는요 요셉을 꾸짖으면서도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마음속에 요셉의 말이 들어갔어요. 간직해 두었어요. 왜일까요? 사실 지금 요셉이 꿈을 꾸고 있는 이 사건은 야곱이 먼저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야곱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약속대로 언젠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거야. 야곱의 마음속엔 그 말씀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2년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2021년도에게요,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참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하기를 통해서도 당장에 깨달을 수 없으니 올 한 해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게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었어요. 이 상황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래서요 지난 한 해 동안 여기저기 불려다니는데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하자 그러면 공부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와서 배우라 그러면 그럼 배우고 와서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그렇게 해서요 지난 한 해를 참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쓰임받을 수가 없구나. 만약에 내가 변화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저의 삶이 달라지고 저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올 한해는 매주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었는데 올 한해는 이런 기대감이 있죠. 하나님이 올 한해는 어떤 모습들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자, 2022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올 한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성경은요 우리가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함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더라. 꿈을 품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함이 상황을 참 힘들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 자, 요셉에게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성격적인 결함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항상 말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요 사실은 꿈에 관한 이야기지만 꿈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라는 단어예요. 2절, 5절, 6절, 8절, 9절, 10절, 11절 전부 요셉의 말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자, 그의 이 미성숙한 말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말하기를 불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린 시절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손은 열등감, 혹은 부모님의 왜곡된 사랑의 손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사람들로 인정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계속 어필하는데 그는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나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요셉에게 돌아왔던 것은요, 형들로부터 받는 미움이었고요,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 상처뿐이었어요. 너덜너덜했어요. 문제는요, 지금 요셉의 마음이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꿈도 꿨지만 요셉 마음은 고장이 나 있습니다. 나도 꿈꾸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삶이 생각처럼 뜻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소망을 갖고 뭔가 결단을 하고 살고 싶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장애물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도 나도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그런데 계속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던가요? 자, 이런 요셉에게 계속 말실수가 나오고 상황이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요, 아주 놀라운 그런 모습을 한 가지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주었어요. 저희 큰아들 이름이 승호인데요, 승호가 우리 막내 아이와 놀아주면서 아빠가 했던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막내 아이를요, 목마도 태워주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침대도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막내 아이와 이렇게 재밌게 놀아준다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동생을 잘 놀아주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빠 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커가고 있구나. 아빠가 이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주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 이 아이가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승호에게 어릴 때 해줬던 그런 일들이 또 승호를 통해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 가운데 보면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말하는 것을요 단 한 번도 받아주질 않아요. 받아주질 않아요. 오히려 오늘 이 요셉을요,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버릴까를 이 형들이 준비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 형들이 요셉을 버려요.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요셉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가는 곳마다 버림받아요. 감옥까지 버림받아요.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이방 땅까지 떠밀려가서 팔려가서 버림받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럼에도 요셉이 겪는 일들은 뭘까요? 앞으로요, 이 50장까지 쭉 요셉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 자, 하나님이 요셉을 왜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을 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 요셉과 함께 동행해 주실까요?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말실수도 많고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이 아들, 하나님은 왜 그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결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앞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성경 오늘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는 이가 있다. 형제들은 그 마음을 조금도 내어주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이 결혼 많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질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더라.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소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스TV의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고장난 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이 없는 삶,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난 삶,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2년 첫 주일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장나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버림당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는 약속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비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